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도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음식을 먹이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사르밧가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던 것, 또한 그 아이를 살렸던 것, 무엇보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대 1의 대결에서 그 승리했던 기적 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낙담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기까지 그 자포자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의아한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전 18장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또 그의 기도와 함께 3년 반 만에 그 가뭄이 끝나는 비가 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즉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통쾌한 승리를 그가 경험하였죠. 하지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작스럽게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전부터 꾸준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이 지금 갑자기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낙심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 그 모습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커다란 승리 이후에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상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또한 아합 왕이 변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오랫동안 참아왔고 또한 수고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변할 것이라는 자신의 기대는커녕 더더욱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그가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조상들, 내 믿음의 선지자들은 나보다 뛰어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회개가 일어났는데 나는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가 커다란 기적과 성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큰 좌절과 낙심에 이르게 된 이유는 자신이 목표했던, 자신이 목적으로 하였던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할 타이밍인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나의 그 기대와 예상을 빗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열심이 특심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그 열매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강력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곁에 변화하지 않는 아합 왕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세벨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물질과 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찬찬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각되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좌절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했던 만큼이나 그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 사랑했던 만큼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으로 인하여 절망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기대가 자꾸만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덧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누군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내 옆의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사랑이 큰 만큼 때로는 그 상처가 클 때도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망할 일이 없었을 텐데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우리 자신의 답답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런 엘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면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변화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인내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나의 그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한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쳐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새 힘을 주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엘리야를 그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사랑해야 하는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고 오직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